오늘 이 시간은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도 느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때 감동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축복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유명한 아론의 축도입니다. 성경에는 축도가 두 개가 있는데 아론의 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축도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축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축도는 예배를 마무리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마지막에 소원하고 또 기뻐하면서 이미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권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나 또 부모나 스승의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졌죠. 그것은 스승의 그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실수와 허물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도 이제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그 축복을 받아서 모두 복되고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그들의 영적인 권위도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나 재직이나 교사나 구역장이나 부모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하나의 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세 같은 지도자도 없고 대제사장 아론과 같은 제사장도 없지만 우리 곁에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 속에 풍성한 복을 늘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햇빛과 단비처럼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일반 은혜는 물론이고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은혜와 함께 특별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 자녀만 축복하지 말고 다른 집 자녀들도 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남의 딸을 데려와서 내 며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집 자녀를 축복해야 또 함께 잘 되는 거예요. 자기 가게만 똑같은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가게만 잘 되도록 축복하지 말고 우리는 옆 가게도 함께 잘 되도록
축복해야 됩니다.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하나님은 함께 잘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도록 우리가 축복하지 말고 이웃 교회도 함께 평안하고 부흥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보이죠. 우리가 그런 교회들부터 위해서 평안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이렇게 서로 복을 나누는 일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고 공영하는 이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축복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복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막 성공하고 막 부자가 되고 복을 받으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엄청난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하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치셨어요. 바로 이것이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너희가 축복을 하라 할 때 축복하는 방법과 축복하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아론이 그렇게 축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유명한 아론의 축복이죠.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시며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결코 그 말씀을 무효하거나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복을 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보다도 복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지 하나님이 인색하거나 하나님이 나태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무병장수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복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서 영적이고 총체적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복이 없는 세상적인 복은 금방 쌓았다가 물이 들어오면 무너져버리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는 능력, 인생의 난관을 이겨내는 지혜, 좋은 인간관계, 악인의 그 술수와 계계를 물리치는 분별력,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바로 이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는 대상자들마다 그 수위를 조절하십니다. 그 어떤 수준을 적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믿음과 인격의 수준이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은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복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시면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복이 참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광야도 잠깐 지나가게 하십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난 사람은 그전보다 더 지혜롭고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 운명이 그러려니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2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경호원들은요, 경호실에서는요,
대통령이 어디 한번 이제 출동을 하면은 절동같이 지키게 됩니다. 어디 가서 무슨 연설을 한다고 하면 미리 하루나 이틀 전에 가서 철저하게 수색하고 아주 그렇게 경호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운 방법으로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의 복수를 피해서 애갓집으로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야곱은요 참으로 외롭고 앞길이 막막했지만 이 말씀 붙들고 그는 20년의 사회를 승리하면서 금이환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스스로 내 생명을 결코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버스가 한 1초만 먼저 떠나버렸더라도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불과 1, 2초 후에 앞길도 모르는 그런 참으로 연약한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을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군대에 입대하든지 외국을 여행하든지 부모를 떠나서 다른 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교회 학교 연락해가지고 유학 가거나 군대 가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그런 사람들은 꼭 불러다가 제가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꼭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에서 나오듯이 우리를 죄와 악인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주님은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들어 쉬고 있어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소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기독교가 천성문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마귀가 끈질기게 다가와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끝까지 그는 일어서서 담대하게 천성문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싸우라 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고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은 마귀를 이기는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다.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수비다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성령의 그 검으로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리쳐야 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미소로 바라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무심히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미소 지으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아기였을 때 그냥 아장아장 걷는 모습만 보고도 박수를 치면서 막 그냥 웃으시고 좋아하셨죠. 그랬었던 부모님도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우리의 성적을 보고 우리의 재능을 보고 우리의 실력을 보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째려보고 아니꼽게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환한 밝은 얼굴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환한 얼굴빛을 늘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겁이 많은 개가 짖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요,
겁이 없는 개는 아주 무서운 독사, 이 개들은요 이렇게 있다가요 갑자기 물어버려요. 그러나 겁이 많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큰 소리로 지저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치는 것도 자기가 실제로 약하고 두렵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을 받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면 두려움과 절망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밀물처럼 우리의 심령에 쏟아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물은 바로 우리가 받을 성령이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아니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도 되나 이렇게 놀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느끼는 사람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지면서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어떤 복이냐? 26절에 나와 있는 평강의 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25절에서 얼굴을 그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소로 바라보시는 것이라면 26절에서 그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여 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착과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는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생도들 가운데 쟤는 장군감, 쟤는 영광 장교감 이렇게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군이 되지 못하고 위관장교에서 벗을 때도 있고 영관장교에서 벗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군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미리 정해가지고 특별 관리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런 장교의 고급반 또 영관급 반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S그룹이나 L그룹 같은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신입사원들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깊은 심층 상담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임원 제목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사급으로 막 이렇게 막 승진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특별하게 이 사람들 정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살짝 기팀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모 장로님의 아들도요 L그룹에서 이제 이런 귀띔을 받았어요. 너는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임원감으로 키우고 있으니까 열심히 근무하라고. 그렇게 해서 아주 승승장구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착과 사랑으로 관리하는 대상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특별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지혜로 놀라운 은혜로, 물질이 필요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위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성령께서, 친구가 필요할 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8편 4편의 4절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히 관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그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이 넘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큰 복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좌절되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했던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 꿈과 소망은 좌절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굳게 믿고 입술로 미리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 이것은 막연한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자기 다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 표정이 중요하고 언어가 중요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다 잘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도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도했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아론은 축복의 심부름꾼이요 통로요 배달부와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불렀던 찬송 28장의 찬송처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그런 분으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요. 내가 가장이니까 가족은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사장의 모든 것, 회사의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담임 목사니까 모든 교인들은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책임감이 강한 것은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면 막 사람들이 고민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때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가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쫄쫄 굶게 생겼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한단 말이 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다 예수님은 얼굴이 평안하셔서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을 것을 줍니까? 그러니까 벌써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요, 얼른 계산을 해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2,000데나리온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50명씩 차근차근 앉게 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일 때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은 단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부담감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그래도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잘 자라줘야 되고 또 계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또 새로 전도되어 들어오기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흘려보내야 될 뿐 아이들을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설교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말씀의 심부름꾼으로 섬겼을 뿐인데 제 설교를 듣고 질병이 치유되고 제 설교를 듣고 죽으려고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마음이 깨어져서 자살을 그만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고백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의 교제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든 결정 과정 속에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다 결정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성령을 항상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다른 모든 복들도 동시에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